예, 마토트, 지파들 그리고 마세이 여정들에서 먼저 마세이 여정들을 다루는데요. 42곳을 40년 만에 지나가니까 평균 1년에 한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지만 어떤 곳에는 노숙처럼 잠깐 머물다 가는 곳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시내 광야에서는 1년을 머물렀죠. 그렇게 다 시간과 길이는 다르지만 42곳을 지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어디에 이르렀다고 했어요? 드디어 요단강 앞에, 그죠? 요단강 맞은편에 모압 평지. 우리가 지난주에 가시나무 목초지라고 얘기했던 게 어디죠? 히브리어로 아벨 시띠. 그렇죠. 아벨 시띠. 가시나무 천지라 그랬죠. 가시나무 목초지에 그들이 이르렀. 거기까지가 42곳의 여정을 지나는 거예요. 마세이란 말은요. 원래 나사라는 동사에서 나사가 뭐냐면요. 뭐 미 우주 항공국 이름도 나사인데 똑같은 발음이에요. 나사. 네. 우리 이름은 나사도. 근데요. 우리가 천막을 치고 어디를 떠날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텐트 말뚝을 뽑아 가잖아요. 뽑아서 천막을 접고 또 다른 데 가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사란 말은 장막의 말뚝을 뽑다. 지금 우리 집 같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갈 때 집을 짓지 않았어요. 천막을 갖고 가서 치고 천막 걷고 거기는 거의 비가 오지 않는 곳이니까 그냥 노숙을 해도 괜찮은 곳이지만 밤에는 사막이 춥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함께 한다 그랬는데 천막을 치고 천막을 걷고 이게 나사예요. 그래서 이 나사의 출발, 여정, 행진 이런 명사의 뜻으로 마세이 나사에서 온 동사로 마세이 이러면요 출발하다, 여정을 떠나다, 이런 행진하다 이런 명사예요. 마세이. 그래서 42곳의 마세이를 지나간다 이렇게 해서 자 여러분들도 저희가 마이마인 교회로 열고 지금 토라 포션만 4년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 지는 거의 저는 50년이 다 돼가요. 또 어떤 사람은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데 신앙을 생활을 하는데 내가 변했을까? 얼마나 변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참 한심하고 때로는 답답하기까지 해요. 정말 내가 얼마나 변했을까? 이렇게 광야를 토라 포션을 지금 4년째 하면 광야를 4번이나 지나는 거예요. 그 여정을 따라서 이렇게 4번을 4년을 지났는데 내가 얼마나 변했을까?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말씀에 3절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어디를 떠났다고요? 라암셋. 라암셋은 어딜까요? 그렇죠. 미즈라임, 애굽이에요. 야곱과 그의 70명의 가족들이 내려가서 가장 먼저 거한 지역이 애굽의 어느 지역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 재앙의 날에도 아목의 재앙문 그곳에 빛이 있었더라 그랬죠. 그 지역 이름 혹시 2글자인데 아세요? 고센 지역 기억나시죠? 그곳이에요. 고센 성읍이 있는 그 라암셋. 이건 애굽어예요. 라암셋 또는 라암세스. 이 지역 이름이 왜 라암셋이냐? 라암셋 2세가 그때 다스리고 있었고 라암셋 왕의 손자 2세가 다스릴 손자의 아들이 아니래요. 그 왕의 이름을 따서 그 지역이 라암셋이래요. 라암세스 2세. 역사적인 곳이죠. 지금은 어디일 거라 추정을 하지만 성경의 모든 곳은요. 추정일 뿐이에요. 정확한 장소는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라암셋을 떠난 거예요. 라암셋은 애굽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30년, 20년, 10년, 50년 했는데 제가 아까 가졌던 의문이 다시 되돌아가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무슨 일만 일어나면 바람만 불면 가시나무가 그저 다시 찌르는 거예요. 이거 또다시 돌아갔나?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헛것으로 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3절에 보니까 라암셋을 떠난 거예요. 애굽을 떠난 거예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을까요? 안 갈까요? 우리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광야 어디엔가 후퇴를 하지만 애굽은 아닐 거라고 봐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을 거라고요. 애굽은 떠났어요. 그죠? 애굽은 떠났는데 그 날이 언제냐? 애굽을 떠난 날을 너희의 첫째 달로 삼으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첫째 달, 내 인생의 첫날이요. 애굽을 떠나는 날이에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해요.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한 거, 그게 첫째 날, 내 인생의 첫날이에요. 그게 20세에 믿든 10살에 믿든 50세에 믿든 죽기 전에 믿든 그게 내 인생의 진정한 시작이 그날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시작하는 삶이 진정한 삶의 시작이에요. 그 전의 삶은 애굽의 삶이에요. 세상적인 삶이에요. 그는 구원받지 않은 삶이에요.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주님은요, 너희가 라암셋을 떠나는 그날이 너 인생의 시작이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인생을 시작하셨나요?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나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애굽에서 옮기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주님의 손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게 하지 않으면요, 내가 아무리 믿고 싶다고 발버둥 쳐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학을 연구하는 학자 중에 성경을 다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기가 막히죠. 이거는요, 우리의 머리로 믿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은요, 선물이에요. 행위에서 나는 것도 아니고 내 의지로 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애굽을 떠났다고 확신하시죠? 내가 예수를 주로 믿는다고 고백하시죠? 예수님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고백하시죠? 그러면 떠난 거예요. 여전히 뒤를 좀 돌아보지만 누구 아내처럼? 로스의 아내처럼 좀 뒤가 어떤가, 내가 떠나온 세상이 어떤가 여전히 여기서 질척거리지만 우리는 떠난 건 확실해요. 다시 돌아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월절 양을 잡았으면 떠난 거예요.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믿는다면 떠난 거예요. 자, 그날이 첫날이에요. 우리 인생의 시작된 날이 그날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그때 애굽은 무슨 일이 났어요?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은 온 천지가 곡하는 소리예요. 왜? 바로의 왕의 아들부터 장자가 다 죽은 거예요. 짐승의 장자까지 다 죽어. 짐승은 장자라고 하나요? 첫 새끼들이 다 죽은 거예요. 애굽은 그야말로 통곡과 곡소리가 나는 그 시점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애굽에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곳에 430년을 조상 대대로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가서 야곱부터 430년을 살았으면 이웃에 애굽에 친구도 있을 거예요. 절친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 집에 장사가 난 거예요. 장자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집은 애굽인들도 만약에 이스라엘과 친분이 있어서 이 얘기를 들어서 발랐다면 살았을 거예요. 왜? 애굽이든 이스라엘이든 상관없어요. 어린 양의 피가 구원하는 거예요. 내가 한국인이든 일본이든 중국인이든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니까. 아마 그 중에 애굽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왜? 60만 중에 장전만 60만이었더라. 보행하는 자가 잡족도 있더라. 그 잡족들이 있었던 거예요. 구원받은 잡족이 있었던 거예요. 애굽인도 있었을 거고 우리가 알지 못한 소수민족들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날의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은 장사를 지르고 슬퍼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낸 거예요. 이스라엘이 한 거 아니에요. 유월절 어린 양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들을 인도하여 낸 것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한 건요, 예수 그리스도 피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지 내가 뭐 했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뭐 했어요? 구원에 뭐 보탬이 되는 거 뭐 했어요? 그냥 피 바른 거밖에 없어요. 우리 뭐 했어요? 예수님 피 믿은 거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 장사 지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줬더라. 신들이 뭐예요? 개구리 신, 파리 신, 뭐 온갖 신들이 있었잖아요. 다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심판하신 거예요. 마지막 신 누구예요? 바로가 신인 거예요. 애굽의 왕은요 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바로의 아들을 치신 거예요. 바로가 신인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바로는 신이에요. 태양신인 거예요. 태양신의 아들 태양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를 치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어떻게 나왔냐면 3절에 보세요.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우리말 번역은요 너무나 거룩하게 해놨어요. 큰 권능이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권능의 손, 맞아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강한 손, 이걸 번역한 게 아마 권능일 거예요. 근데 여기는 원어가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아니에요. 하작 야드, 하나님의 강한 손이 아니라 여기는요 베야드 람, 손을 높이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손을 높이 들고 나왔는데 이 번역을요 권능으로 나왔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표현은요, 우리 세번역 한번 볼까요? 세번역을 보면요, 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난 것은 첫째 달 15일 곧 6월절 다음 날이었다. 그들은 모든 이집트 사람이 훤히 보는 앞에서 어떻게? 팔을 휘저으며 당당하게 행군하여 나왔다. 이게 세번역 좀 이해가 되죠? 우리는 큰 권능으로 나왔다니까 막 할렐루야 이러고 나왔는 것 같은데 팔을 휘저으며 당당하게 행군하면서, 그들이 누구였어요? 애굽에서 종이고 노예로 살았어요. 원래는 노예가 아니었는데 라함셋과 비돔, 그 곡식을 저장하는 그 성을 짓는데 끌려간 노역이란 거 알죠 여러분? 부역.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도로 건설하고 철도 건설하고, 뭐 철도인가요? 뭐 마을 길내고 할 때 부역으로 많이 끌려갔다고 저는 할머니한테 들었어요. 할아버지도 그거 끌려갔다고. 이거 노역이에요. 돈 주나요? 돈 안 줄 거예요. 이게 노역이에요. 종처럼. 그렇게 이렇게 뭐죠? 급쟁이로 늘 바로왕 눈치 보고 공사 감독관이 혹시나 회초리로 때리나, 그 보세요. 모세 때문에 뭐요? 너에게 집을 주지 않을 테니까 벽돌은 똑같이 만들어라. 얼마나 쫄았겠어요. 쫄보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나올 때 어떻게 나왔다요? 팔을 휘저으며, 여기 보니까요 어떤 번역에는요 팔을 휘저 의기양양하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 뜻이에요. 완전히 이거는 그들이 바로 밑에 있던 그 노역군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노예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아주 당당하게 행군하며, 이들이 무슨 군사예요 행군하며 나온 게? 근데 1절에 보세요. 부대를 편성하여, 그전엔 노예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군사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부대를 편성해서 335 열을 지어서 팔을 흔들면서 당당하게, 이제 우리의 삶이 이거예요. 우리가 늘 세상에서 가진 것 없다고, 좀 못 배웠다고 쫄보로 살 필요 없는 거예요. 당당하게, 이제는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재물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내가 재물에 복이 없다고 해서 복 주시지 않은 거 아니에요. 재물 복은 그냥 복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우리는 지금 다 재물 복으로만 생각해요. 돈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좀 위신이 설 텐데, 우리가 좀 좋은 대학을 나왔으면 위신이 있으면 아니에요. 청소부여도, 대학 안 나와도, 요즘은 대학 청소부가 다 대학 나온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죠? 돈이 좀 없어도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군대예요. 난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라암셋을 나온 거예요. 다시 라암셋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는 어디에, 첫 번째 진친 곳이 어디예요? 숫곳. 숫곳은요 초막, 짐승들의 우리란 뜻이에요. 숫곳이 성경에 두 곳이에요.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오면서 그쪽에서 요단강 동편에서 숫곳에 진을 쳤더라. 그 숫곳도 있고요. 여기는 이 사람들이 라암셋을 나오면서 숫곳은 고센 지역이래요.
그냥 하루길 조금 걸어와서 진을 친 거예요. 그거 숫꽃인데요. 뜻은 똑같아요. 장막, 우리간, 짐승들의 장막이에요. 짐승들이 사는 그걸 뭐라 그래요? 짐승들이 사는 걸 뭐라 그래요? 마구간이에요. 우리간, 우리간이에요. 자,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어요. 라암셋을 떠났는데 우리가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요. 숲곳에 진을 친다는 거예요. 우리간의 장막에, 초막에. 우리의 정체성은요, 이 숲곳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튼튼한 집을 짓고 살고, TV 보니까 인도의 어떤 대부원은요, 집이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그렇게 산다고 해서 숲곳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것도 숲곳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엄청난, 그들은 궁궐이고 우리 집은 초막 같고 왜 이런 집에 사나 하지만 다 숲곳이에요. 이 땅에 사는 삶은 초막이든 뭐예요? 그 가장 좋은 집이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그 뭐 펜트하우스에 살든 다 초막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것도 초막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건 초막이에요. 어디서 얘기하느냐? 베드로후서에서 얘기해요. 베드로전서에 보시면요, 2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누구래요? 거류민이고 나그네예요. 나그네가 무슨 펜트하우스 지었다고 그게 무슨 초막이 아닌 거 아니에요. 다 초막이에요. 다 장막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요, 라암셋을 떠나서 장막을 짓는 게 우리의 정체성.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요. 우리 그런 찬양하잖아. 이 육신의 장막. 맞죠? 이 육신도 장막이에요. 저희 어머니 보니까요, 진짜 나이 들면요, 늘 건강할 것 같지만 조금씩 이렇게 육신이 쇠약해지는 거 봐요. 우리도 갈 길이에요. 그죠? 어르신들 보면 저희도 50만 대도 벌써 느껴요. 이 육신의 장막이 이제 조금씩 어때요? 기울어져요. 이쪽에 보수하고 놨더니 이쪽에 비가 새고 이쪽에 조금 기울어서 받쳐놨더니 저쪽에 조금. 이게 우리 육신의 장막이에요. 우리는 거류민이고 나그네예요. 그죠? 강건하면 80이요. 그죠? 이게 우리는 나그네고 장막이고 우리의 정체성은요,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의 정체성. 어딜 가든지 42곳을 보니까요, 정착하였더라가 별로 없어요. 정착하였더라가 한 군데 있어요. 아벨시딤, 야샤바란 말이 나와요. 천막을 치는데 야샤바란 말은 거주하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바알볼에게 붙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거주하면 안 돼요. 우리는 거주하면요, 벌써 딴 생각이 스물스물. 아, 내가 여기서 살아야 돼. 내 연금은 어떡하지? 노후가 아직도 100세 시대라는데 서물서물 불안이 기어 올라와요. 내가 장막에 진을 치고 사는 인생이란 정체성이 없으면요, 연금 걱정부터 노후 걱정부터 계속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불안이 올라와요. 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그치게 돼요. 남편을 다그치든지 자녀를 다그치든지. 우리는 자녀를 마치 자기 노후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아니에요. 이 자녀는 절대로 내 연금이 아니고 내 노후의 보장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는요, 주기만 해야 돼요.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 자녀는요, 나에게 받고 그 자녀에게 주는 존재예요. 나는요, 부모에게 받았잖아요. 그럼 나는 주는 존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겠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저희 세대는 특별히 그래야 돼요. 저는 지난주에 글을 보면서 일본의 영화 플랜 75를 보면서 너무 오래 사니까 75세까지만 살고 75세에는 내가 국가에 내 생명을 납부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죽을 수 있도록. 말이 이런 세대가 올 수도 있어요. 무서운 세대가 올 수도 있어요. 왜? 자녀들의 연금이 바닥나니까. 그죠? 우리의 연금이 생각하면 불안만 올라와요. 우리는 장막이에요. 연금을 받든 어떻게 살든 그냥 내가 한 새끼 먹고 사는 거, 오늘 입을 옷이 있고 오늘 먹을 음식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면 그런 일들은 안 일어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숲곳의 정체성이에요. 너희는 거류민이요, 너희는 나그네라.
자, 이곳에 정착해서 이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또 떠날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다음에 장막 칠 곳을 어딘가? 저는 우리 지혜를 보면서 지혜뿐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다음 나의 장막 칠 곳은 어딘가? 여기 집 짓고 있어도 저희도 10년 넘게 살았는데요. 물리적인 공간은 여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희 돈이 없어서 못 가요. 그렇지만 내 영적인 삶은 늘 장막을 쳐야 돼요. 그죠? 내가 오늘은 이곳,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에 하라는 것은 뭐지? 내 사명은 뭐지? 이거는요, 청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장년들, 노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서 죽는 건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장막은 계속 쳐야 돼요. 계속 옮겨가야 돼요. 주님이 부르는 곳으로 42개의 노정을 거쳐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가나안에 도착하는 거예요. 오늘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손을 담대히 들고 당당하게, 돈이 없다고 쫄지 마세요. 건강이 약하다고 쫄지 마세요. 저도 멀쩡한 것 같지만요, 한 번 건강이 휙 가면요, 지난 주일에 눈동자 하나 꼼짝 못할 정도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우리는요 장막이에요. 이 집도요, 보세요, 물난리 한번 나니까요 순식간에 다 쓸어가 버려요. 그곳에 내 모든 것을 투자했더라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평생 일궈놓은 것들 다, 내 시간과 모든 것을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것만 지어왔다면 그건 다 날아간 거예요. 맞죠? 다 날아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수혜를 당했다면 어떨까요? 다 아니에요. 인생이 전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이게 전부인데, 내 농장과 내 가축과 내 집이 전부인데 그게 날아가면 끝인 거잖아요. 날아갈 수도 있어도 우리는 영원한 도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에게는요, 물론 우리도 수혜를 당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당할 수 있어요. 전부는 아닌 거예요. 왜? 우리는 거류민이고 나그네였던 삶인 거예요. 어차피 이것들은 언젠가는 무너질 거예요. 영원하다고 보지 마세요.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몸 영원 안 해요. 15세에 죽든 80세에 죽든 100세에 죽든 우린 장막이에요. 저는 이것을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정말 그렇지만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할 것들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것들을, 이것들을 보느라고 영원한 것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물에 떠내려갈 것들을 위해서 내가 살 것인가? 언젠가는, 그치, 모르죠? 우리에게 또 어떤 수재가 오고 화재가 오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것들에게 내가 물과 불로 없어질 것들에 내 인생을 투자할 것이냐? 어리석은 거죠. 부자가 그랬잖아요. 내 인생아 이제 즐거워하자. 내 곳간이 가득 찼도다. 이제 평생 먹고 마셔도 다 쓰지 못할 재산이 있다. 이제 내 영혼아 즐거워하자. 그때 뭐라 그랬어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아갈, 도로 데려갈 텐데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죠? 세상에 재벌들 많아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손을 당당히 들고 내 구세주, 내 구원을 즐거워하며 오늘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세상에 쫄아가지고 쫄보처럼 뭐 없다고 다 가진 사람 찾아가 보세요. 그 사람에게 불안이 없을까요? 그 사람은 모자라는 게 없을까요? 돈만 있으면 다 될까요? 그것만 있으면 다 될까요? 자녀만 잘 되면 다 될까요? 아니에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우리는요, 한계가 있는 존재. 하나님이 한계를 주어주었어요. 이스라엘 땅을 온 땅으로 확 펼쳐버리지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 조그만한 이스라엘 그거만 줬을까요? 정말 하나님이라면 이 세계를 다 이스라엘 걸로 주시지 한계를 정해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너를 택하고 너가 이스라엘이 선민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너는 이 한계 속에서 여자는 여자의 한계, 남자는 남자의 한계, 그 양성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사람은 양성적인 존재가 막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한계가 아닌 거예요. 여자는 여성으로서의 한계가 있고 남자는 남성으로서의 한계가 있고 나는 이 대한민국의 땅에 태어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땅을 36장에 보니까 기업을 분배할 때 어디에서 어디까지 저의 한계, 여러분의 한계도 아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그 언제나 주님 안에서예요. 하나님의 한계 안에서요. 나의 한계 안에서예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요? 내 육체적인 한계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 가지 다 살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건 것 같아요. 당당히 손을 들고 우리가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 원망하고 또다시 42곳 어떤 곳은요 그냥 여정만 계속 써놓고 어떤 곳은 내가 여기서 다투었더라. 어떤 곳에서는 아론이 죽었더라. 아론이 죽은 날이 40년 아보월 5월 1일이에요. 아보월 언제냐 7월 19일이 아보월이에요. 기가 막히는 거 우리가 토라 포션을 하면요 이 시간적인 게 7월 19일이 아보월 5월 1일인 거예요. 아보월이 다섯째 날인데요. 1일인 거예요. 유일하게 아론의 죽음은요. 날짜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날짜 나온 죽음이 별로 없어요. 아론은 누구예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슈아인 거예요. 예슈아의 예표인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자 그들의 행진이 빨라졌어요. 전쟁도 이겼어요. 대제사장이 죽자 예슈아가 죽어야 예슈아가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의 삶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에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그 도피성에 있는 자도 갇혀 있어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가나안을 건너려면 요단강을 건너요. 우리는 요단강 건넌다 그러면 뭐라 해요? 죽었다고 그러죠. 찬양이 다 그런 거잖아. 요단강 건너서 만나자, 강 건너서 만나자. 근데 성경의 요단강은 가나안을 땅을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 가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표현하지만 요단강은 예르덴이에요. 우리 지혜가 가봤지만 그리 크지 않는 강이에요.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임하셔서 그들을 건너게 하셨고 요단을 건널 때 여호수아 3장에 보면요 물이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애굽에서도 나오고 홍해도 건너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우리가 나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단을 건너는데요. 이 요단을 건너야 돼요. 요단은요 내려오다 뜻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다. 누가 내려와요? 예슈아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의 보좌에서 예슈아가 내려오면 우리가 그 예슈아를 건너야 돼요. 예슈아를 통하지 않고는 이 사람들이 가나안을 가는데요. 이쪽으로 안 가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요. 희한하죠. 이 요단강 뜻이 뭘까요? 내려오다. 예슈아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가. 예슈아를 통해서 구원이 임한다는 뜻인 거예요. 요단강. 저는 오늘 보면서 마지막으로 다 생략하고요. 요한복음 15장만 마토트란 뜻이 가지란 뜻이거든요. 가지란 뜻을 보니까 그 포도나무 비유. 이 마토트, 가지, 12지파 이게 뻗어가는 거예요. 12지파가 뻗어가는 거예요. 그게 포도나무 비유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더라고요. 제가 1절부터 10절 혼자 읽기는 좀 어려우니까 오늘 말씀의 마무리로 우리가 1절부터 17절까지 교독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세 번역이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가지처럼 열매를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이를 많이 내려서 이를 듣는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너희가 내게 아버지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내서 그 열매가 언제나 나를 함께 열매할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우리가 가는 가나안은 어디일까요? 하나님 나라, 그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이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어도 그 땅을 그들이 정복해서 받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냥 가서 전쟁해서 그 땅에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했고 너희에게 주겠다 했고 너희가 그 땅에 있는 원주민을 쫓아내고 너희가 소유하라고 해서 소유한 거예요. 자, 그 땅에 가서도 그들은요 다 쫓아내란다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쫓아내지 않으면 눈의 가시처럼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처럼 그들이 너희를 괴롭히리라. 그 역사가 예수님 올 때까지, 그죠? 가나안 땅에서 사사기 보세요. 미디안이 일어나고 뭐 계속 그들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원주민을 덜 쫓아내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의 가나안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간다,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뭘까 생각해 봤더니요, 저는 이 포도나무, 예수님이 하신 포도나무 비유예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거예요. 땅을 유업으로 받듯이 우리에게 유업을 받는 거예요. 저는 다는 큰데 우리가 계속 토라 포션을 4년 하면서 앞으로 갔다 뒤로 왔다 앞으로 갔다 뒤로 왔다 내가 변했나 안 변했나 성장했나 안 했나 굉장히 고민이 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앞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 이거 내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앞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열매가 있을까 없을까? 저는 우리 안에 열매가 보인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맨날 좌절하고 무슨 일 일어나면 공동체가 뒤집히고 우리는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조금만 일만 일어나도 예배에 안 들어오고 뒤집히고 정말 온갖 일들이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열매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쉐마교회, 고막기교회, 하은영제 열매가 있을까 없을까? 무성한 가지에 열매가 조금씩 맺히고 있다고 봐요. 그 열매가 뭐냐면요, 너희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가 서로 사랑의 열매. 이게 가나안, 이게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죠, 이집트에서 우리 힘으로 나온 거 아니라고요. 16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지 내가 하나님을 택한 거 아니에요. 그분의 신실함으로 그분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 안에 우리는 우리의 욕망으로 늘 뭐예요? 다투고. 근데 오늘 본문 나오죠. 미디안과 전쟁하라. 미디안이 뭐냐면요, 다툼, 분열, 너희 안에 싸움. 어떤 것 때문에 싸워요? 욕망 때문에 싸워요. 그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한 번씩 뒤집히는 거는 욕망 때문이더라고요. 다 욕망이에요. 육체의 정욕 때문에. 그거를 끊임없이 깨끗하게, 그죠? 우리가 전지를 한다는 거죠. 가지를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잘려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지해야 돼요. 욕망들을 잘라내면서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냐? 주님의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로 마토트란 뜻이요. 지파도 되고 가지도 되고 지팡이도 돼요. 우리가 주님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가지에 붙어 있고 우리 가지를 욕망들을 미디안을 잘라내고 전쟁하고 할 때에 우리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가나안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열매를 자꾸 맺으려고 하는지 내 안에서 부의 열매가 맺어지고 내 안에서 성공의 열매가 맺어진다면 그는 바알에게 붙어야 돼요. 아세라에게 붙으세요. 예수님은 그런 열매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가는 열매, 내가 이 사람을 더 사랑하고 수용하는 열매, 이 사람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내 안에서 주님의 성품이 더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것, 그게 최종적인 목표예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가야 돼. 무슨 일을 하느냐 물론 할 수 있어요. 어느 대학을 가느냐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자녀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것, 주님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것,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성령의 열매, 육체의 정욕, 비방하고 분열하고 싸우는 열매가 아닌 그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그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장막의 삶이에요. 람셋을 떠난 우리가 쑥꽃 장막을 치면서 살아가면서 열리는 것은 그 열매예요. 이거는요 비가 와도 떠내려가지 않아요. 불이 나도 없어지지 않는 열매예요. 맞아요? 우리가 맺는 성령의 열매, 우리가 맺는 사랑의 열매, 수혜가 난다고 없어질까요? 아니에요. 그 열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유업을 향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정을 들였으면 좋겠어요. 펜트하우스 장만하느라고 열정 들이지 마세요. 그거 떠내려가요. 무너져요. 터키 지진 보셨잖아요. 무너지고 떠내려가고 언젠가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열정을 쏟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육체의 정욕을 끊어내며 우리 안에 이 사랑의 열매, 그리스도,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 그리스도예요. 이거 예수와예요. 이 예수와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맺어지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